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을 부르십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오십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에 대해 분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벌하실 수밖에 없지만 또한 자신의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타락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우리는 이 양면의 하나님의 이 양면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함과 하나님의 정의가 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모순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전혀 어둠이란 또 모순이란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동시에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에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이신가 보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과연 어떤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한자리에서 서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과연 어디쯤에 있을까? 용서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죠. 먼저 용서의 위치는 바로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 어딘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천대까지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3, 4대까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이 1000대까지의 바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는 가끔 한 번 정도 용서에 대해서 말할 만큼 선한 사람들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과실과 바로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시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언약을 바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린,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깨져버린 바로 그 상황, 바로 그것이 언약의 파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시는 그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악정을 자손 3, 4세까지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벌까지 면제해 주시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아니,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뭐고, 그러면 벌을 내시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죄를 용서한다면 당연히 벌까지 면제해주고 사해주는 것이 그게 용서가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1000대까지 미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그 이후에 벌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용서를 보면 용서의 의미로 쓰인 히브리의 어근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면하거나 남 탓을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그 집을 덮으시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또한 도피성을 두셔서 그 사람의 죄를 사면케 하시고 그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못하게 하시지요. 세 번째로는 6월절 대속죄일에 그 아사셀 어린 양을 하나는 잡아 번제로 드리게 하고 하나는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어린 양을 세우시면서 그 죄를 멀리 멀리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6월절이 어린 양 되시고 도피성 되시고 아사셀 어린 양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덮으시고 또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죄를 멀리 옮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비는 시작되죠. 이 용서는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실 아담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은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이후에도 930살까지 삽니다. 의아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범죄한 즉시 죽지 않은 이유는 그 대신 다른 생명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가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자리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제멋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려오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당장에 쳐 죽여야 할, 당장에 그 죄값을 물어야 할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손을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도 10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여러분, 이러한 당장에 쳐 죽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귀에 눈에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이렇게 제멋대로인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단지 천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그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죄에는 냄새가 있습니다. 죄에는 악취가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그리고 본인까지 그 뿜어내는 그 악취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죄에서는 분명히 용서되어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그를 죽이시지는 않지만은
당장에 죽이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실 때에 바로 그 악취, 그 죄의 영향, 바로 이것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셉 사건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 바로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형들의 죄, 그 형들의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악취를 풍기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영향력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그저 나 한 사람 죄를 지었다고 나 한 사람에게만 그 영향이 미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스럽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삶의 환경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 얼마나 고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의 환경을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임을 알아보지요. 그러나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의를 세우는 과정을 갖지요. 형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뉘우치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잘못된 행동들이 분명히 돌이켜졌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고 그 형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 깊은 곳에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자신이 행한 바로 그 죄의 자취로 인해서 깊은 곳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바로 그가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통회하면서 썼던 그 시편 51편, 바로 그것을 자신이 침상 곁에 벽에 써 붙여두고 자리에 누워 읽고 울고 기도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그러한 죄들, 용서로 점철될 수밖에 없고 용서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그 자취로 인해서, 그 악취로 인해서
그는 그 시를 읽으면서 참여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 역시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그 악취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로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통하시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내 자신이 깊은 곳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용서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세우시죠. 그리고는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3, 4대를 거쳐서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워 가십니다. 쉽게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쉽게 죄를 범하며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를 세우시면서 뼈저리게 우리의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죠. 무슨 말입니까?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용서이지만 정의를 세워가시는 바로 그 과정도 바로 용서를 위한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정의 그 어딘가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팽팽하게 놓여있는 이 긴장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9절입니다. 용서의 위치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어딘가에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용서의 위치는 바로 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9절 보시죠.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에 이 은혜라는 단어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악과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름으로까지 알고 있었던 바로 이 모세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는 이 상황들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 말이죠. 무슨 용기로 무슨 배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우리는 이 백성은 뻣뻣한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둘의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모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동행하셔야 합니까?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의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지. 결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요청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과 우리의 과실로 인해서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순환곡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묻습니다. 내니이까? 바로 이러한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바로 이어서 이런 가사가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바하의 고백이죠. 죄값을 치러야 할 자는 바로 접니다. 손과 발이 지옥에 묶인 채
죗값을 치러야 할 자는 바로 접니다. 채찍질도 멍해도 당신의 당한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의 죗값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고난, 그 하나하나가 다 바로 내가 맞아야 했고 내가 받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저질러 놓았던 그 모든 것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던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도록 매맞고 찢기고 상처받으면서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한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는 그 영혼까지 하나님에게서 버려짐을 당하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위치는, 용서가 서야 될 자리는 바로 죄의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죄가 없는, 문제가 없는, 고통이 없는, 위기가 없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리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이 위험천만하고 매 순간이 용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용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자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자리, 그 자리에 가고 싶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용서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죄 가운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과 불행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그 자리를 마다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나만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시다. 아픔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시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갑시다. 그것이 어디이든. 그것이 바로 용서를 받은, 용서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머무는 바로 그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용서를 삶으로 보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용서를 한순간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영원까지 자비를 베푸시고, 그러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의 죄의 악취들을 심각하게 느끼게 하시고, 고통하는 하나님과 고통하는 서로의 모습과 고통하는 저희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죄를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남은 삶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